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병 고치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는데도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은 십자가의 가르침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16장은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진리를 채우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장에서 마귀가 한 시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그들이 오히려 마귀의 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정치적이고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표적을 말합니다. 앞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시오. 뛰어내리시오. 나에게 절하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는 것은 잘 먹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물질과 명예를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하늘의 색깔을 보고서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여러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새롭게 시작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나 우리 시대나 음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과 영적인 음란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 기적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셔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는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16장에서 이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시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는 것을 고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풍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는 탐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웁시다. 탐욕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야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내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헤롯과 결탁한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탐욕에 빠져서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을 것, 물질과 탐욕을 구하러 오는 신앙을 삼가합시다.
물질주의에 물든 신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한다고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합니다. 주는 즉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은 나중에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입니다. 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석 위에 그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교회는 목사나 어떤 탁월한 성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복음을 바로 전할 때 예수님 그분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목사는 이 복음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도는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복음을 믿고 나온 사람을 교회는 세례교인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현실의 이익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실리적인 이익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21절부터 28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잘못된 메시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22절에서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것은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면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고서 사단적 생각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인간 자신이 져야 될 제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의 사도들과 지금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부인합니까? 죄악된 것을 계속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왕으로 승리하고 군림하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이 말은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셨던 그것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한 말씀, 제자들에게 한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할 때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죄악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목숨을 얻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갈 때 참된 평안에서 오는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삽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삽니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바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성령 강림과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당연히 미리 보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의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비참해 보이는 현실을 앞두고 제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존할 때에 성령 강림으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그 영광을 미리 맛보여주는 일을 17장에서 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탐욕을 따라 돈 버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릅시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맙시다. 믿는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듯이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가장 위대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을 이 아침에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생명을 십자가와 함께 누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도 예배로 모일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